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총회를 하고 2026년 새롭게 섬길 봉사자들, 섬길 임원들을 우리가 신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서 또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무엇보다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자주 언급을 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종말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앞서서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4장 7절부터 보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무장과 관련해서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또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난 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당부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삶으로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성도들 상호 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던 우리,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원 헌신 예배를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임원이 이런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임원이 되어서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헌신자가 되어서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이 앞에 세워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임원들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구별하여 끄집어내어서 구별한다,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요,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목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타이틀로는 임원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적 리더로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2026년 각 기관을 섬기는 임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김에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 주신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이 당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원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임원 및 영적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 세워주셨으며 전도회별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투표를 우리가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임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했는데 만물의 마지막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 원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다 할 때 이것을 가리킬 때 원문을 보면 끝,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텔로스 앞에 정관사 토가 붙었어요. 정관사 토가 붙어서 붙었는데 이 정관사 토가 붙어서 토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흔히 말하는 지금은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분시 이런 거 하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서 쭉 하잖아요. 마지막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게임이 끝났다 할 때 그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뭐 이야기가 끝났다 할 때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마지막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관사가 붙어 토텔로스가 되면서부터 특정하고 궁극적인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종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임을 상기시키면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이 원문을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원문의 의미로 다가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준비해서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다든지 어려움 중에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기도할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있잖아요. 이러고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 자신의 빼앗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일찍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잠시 후면 최대 위기가 닥칠 것이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게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그토록 주님께서 간절하게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 취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자버렸다라고 하는, 정신을 이게 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 충만하게 더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나태함과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었던 실패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등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시련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 뼈아픈 경험이 되어 있는 베드로의 간증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그래요. 죄로 인하여 혼탁해지고 무질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함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 악이 번창하며 혼란이 가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하는 거죠. 깨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은 나는 굳게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 자칫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발을 딛고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없이 영적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보조에 맞추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의 모든 임원들,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원으로서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감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임원,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툭툭 던지듯이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구체적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가슴으로 뜨겁게 타올라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는요, 행복과 같은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사랑은 행복과 항상 연결되어 나타나잖아요. 사랑 그러면 항상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결시켜서 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후에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을 숨겨주고 감추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를 지었는데, 잘못된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무조건 무마시키고 숨겨주고 없는 것처럼 그냥 보호한다시고 그냥 감싸 안아주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 안아준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까이 좀 지연들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것을 끊어버릴 것을 촉구하면서도 죄인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어서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파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부위가 썩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요, 달라요. 죄는 단호하게 우리가 단절해야겠지만 죄인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어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그 용서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서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죄인을 정죄해서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공포를 심어주어서 잠깐 그 죄를 억누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그 죄가 머리를 들고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해초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을 변화시켜 그 근본 죄의 심성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시편 85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덮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의의 근거를 둔 심판은 죄에 대한 사후 처리일 뿐이에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은 근본적이고도 예방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저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의 전도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구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예, 짧은 말씀인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대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는요, 서로 대접하기를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단순하게 서로 대접하기를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대접이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따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원으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이렇게 막 서로 막 베풀고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하다가 갑자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무슨 임원이 뭔 죄라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역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되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행위를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행위는요, 그러한 사랑의 행위,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그렇게 베풀고 대접할 때 그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주님이 생각해 주신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재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대접하며 더 섬기는 그 섬김은요,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섬김은, 우리의 섬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는 그 섬김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게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할 때에
대접할 때에는요, 대접한 후에 대접받는 자와 대접하는 자 모두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만이 남을 수 있도록 원망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전도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은강교회는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또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임원들,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임원으로서,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감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임원,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는요, 종말의 시대를, 이 마지막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사용하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헬라어로 이 은사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를 잘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가 센 사람, 기가 센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강력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 강력함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오해를 해서 어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인상을 써야 되거든. 이러면서 이러고 딱 하면서 왜? 너 카리스마 있어 보이나?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바로 프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요.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인데, 근데 이 은사가 어떤 은사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카리스마로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권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은사 있다 이렇게 하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이적적인 어떤 모습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권능으로 은사를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 그거 은사 맞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은사예요. 선을 베푸는 것 역시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막 뭉클거리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은사예요. 우리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 많아요.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은사예요. 청소, 정리 잘하는 거 은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청소, 정리 잘하는 거 제가 볼 때 아주 특별한 은사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아무리 해도 저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 서재 청소하러 한번 오시면 제가 민망해요. 저는 이렇게 펼쳐놔야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손에 뭔가 잡혀야 되거든요. 내가 딱 생각할 때 탁 손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권사님들 보실 때마다 보시면 우리 목사님 정말 지저분하게 쓰신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여하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아주 특별한 은사 같아요. 굉장히 정리 잘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기 잘 다루는 거 은사예요. 은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정상노님만 보십시오. 악기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배운 사람 아닌데 악기 웬만한 악기 다 다루잖아. 은사예요, 은사. 한 번씩 가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 양반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거든요. 다 은사예요, 은사. 놀라운 하나님 은사. 예, 다원이 피아노 치는 거, 예,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인데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교회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몇몇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알고 있고 은사를 깨달은 사람만 섬기고 봉사하라고 이야기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뭐냐면 한 사람이 내가 한쪽 은사를 받았으면 또 다른 부분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럼 그쪽 은사에 가지고 있는 분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협력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아구를 맞추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건축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치 막 거미줄로 다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하나 막 벽돌을 지그재그로 쌓듯이 그렇게 모자란 부분들을 메꾸고 모자란 부분들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춰서 든든한 건물이 서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청지기들은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받은 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교회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라고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먼저 불러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그거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받았거나 봉사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성실하고도 겸손하게 이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해서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면서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리고 서로 섬기며 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전도회의 임원으로 세워주셨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먼저 선택해 주셔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리더로서 침착하게 경건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각 기관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